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사 멸망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수볼 때까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8장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아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교회를 대표하여 김정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동서한
풍성한 결실이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삶에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셔 주셔서 가을의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모든 가족들이 만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하여 가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주님이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주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추석 명절로 인해 오고 가는 발걸음이 코로나 사고와 모든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이 선한 계획함 아래 기쁨으로 연휴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물론 민족이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복음의 사역자들과 눈물로 나라를 염려하며 강구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이 무릎이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세상이 빈진 일을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 문제,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 문제에 이르기까지 강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옵시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귀하신 주님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주영선 목사님을 성령이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이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성경 92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으니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서 숨을 대거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차고도 음식이 필요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당하나 의인은 그 뿌리를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을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무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창근 지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영석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번 주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아마 추석 명절 예배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그 서신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잠언 12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살아갈 때 많은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 마음이 뭐냐면은 진심과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진심과 그 속임수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진심을 선택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속마음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상대편의 속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가 어떤 속임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진실은 그 사람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머리로는 이게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진심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한다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위로를 하는 거죠. 머리로는 분명히 어떤 것이 진심이고 어떤 게 속임수라는 거를 아는데도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을 자꾸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위에 법이 군림하게 되고, 또 그 법으로 인해서 사람을 제압하고, 그 속임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진심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속임수로 살아가니까 그 진심이 묻혀져서 그 진심이 아주 맨 훗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떠나간 다음에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오늘은 이제 이게 그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진짜 이겨야 되는 상대는 다른 사람, 내 진심을 몰라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선인이나 뭐 위인들, 심지어 뭐 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이뤄놓은 업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제 9시 뉴스 시간에 보니까 민간 우주인 시대가 열렸다고 미국에서 그 해외 토픽에 그냥 민간인들 여러 사람들이 우주선에 타가지고 이렇게 진짜 달나라 여행 가듯이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여행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나라 여행을 간다는, 우주를 여행 간다는 이 진심이 예전은 어떻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고정관념이나 이제 율법에 쌓여가지고 그냥 세상을 갖다 지배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구는 둥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뭐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세기를 보고 그랬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알아낸 바로는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고 자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전해준 거죠. 지구는 둥굽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계속 나가도 되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 이 지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이 속임수,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보지 않았는데 마치 본인들이 확인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대 권력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확인도 안 되는 속임수를 가지고 지구는 네모나다. 그리고 자기네가 생각한 것이 법이고 사회의 모든 규범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른 거죠. 그 사람을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지구가 둥글다고 말을 해서 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그런 사회 분란을 일으키냐 하면서 막 문책을 하고 벌을 주겠다고 하자,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제가 그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어떤 그런 문책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는 알았다, 그런 말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거를 갖다 내가 취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돌아서 나오지만, 그 사람이 나오면서 한 말은 그래도 지금도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릴레오입니다. 네, 갈릴레오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그 알아낸 그 진심을 어디에서든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한테 강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은 뒤돌아서 나오면서 지구는 둥글어 하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그 본문인 이 잠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뭐 진심과 속임수 사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 쪽으로 뭐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정도의 길을 갈 것만. 예. 그러니까 이제 속임수도 조금 가고 정도를 많이 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정도의 길만 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예, 결국에 우리 인생의 삶, 우리가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삶은 현재가 아니라 그 진심이 통하는 미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그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채워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여러분들이 정도를 걷기 위해서 나를 채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정도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 중간에 흔들리죠. 예. 요새 보는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온 대통령 후보들 역시도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의 반대가 많이 부딪히면은 또 일로 기우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듯이 어느 누구나 뭐 정도를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속임수가 나에게 유리하다고 자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속임수를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 나가야만 그런 속임수에 흔들지 않는데 그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오늘 말씀처럼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지만 책망받는 것을 꺼려하는 자는 짐승과 같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예. 지혜로운 또 의인은 훈계와 책망을 가까이 함으로써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오늘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구가 둥글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옳은 말이면 사람의 말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1.1획도 거짓이 없고 틀린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인한다 그러면 나를 그 세상 어디에서 그 뭐로 채워 나가겠냐 이거죠. 예,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지나가는 말, 쓸데없는 말, 또 우리가 눈에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로 채워나가는 거죠. 예, 결국에는 그 모든 그 말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그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채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를 갖다가 그 정도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채워나가는 방법인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오늘 지혜로운 자는 그 명철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왜곡되고 삐뚤어진 시선으로 살아가는 자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은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가장 이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과연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지금 이제 6개월만 있으면 우리나라의 그 주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가장 역할을 하는 대통령이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지금 이제 TV에 모여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심인지 속임수인지 몰라요. 근데 어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심을 말하는 사람이 없냐 이거야. 그래서 어제 제가 저희 그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냐,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 그랬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투표를 안 한대. 왜 안 했냐니까 없대요. 예, 사람이 없대요. 무슨 사람이 없냐니까 진심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의 바람이 있다면 다 선거를 전 국민이 안 해서 창피를 당하는 그런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 그렇듯이 어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진심이 없냐는 거죠. 왜? 진심인 줄 알았는데 속임수였어요. 그동안의 삶이 다. 네. 또 이 사람이 아주 진실되게 행동을 하고 진실되게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또 그것도 속임수야. 그런데 또 그 속임수를 발표하고 속임수를 한 사람도 그 사람도 또 속임수야. 그러니까 세상이 다 이 속임수 세상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왜곡되고 삐뚤어진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평가받는 날이 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예전에 자신들이 했던 말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람의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진짜 아무 존재 가치도 없이 그냥 죽어가면 모를까 존재감을 나타내고 뭘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한 말이 반드시 평가받는 날이 온다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평소에 하는 말도 그렇죠. 평소에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는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나 또 내 노력으로 뭐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그런 거보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믿은 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은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틀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마음에 품어야 이게 열매가 열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 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아무리 오늘 와서 정말 막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정말 하나님 보기에 예뻐 보이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아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정말 예뻐 보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게 정말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아니 그 사람이 열매가 열리지 않고 그냥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볼 때 저는 정말 그런 분을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완전 진짜 소위 말하는 그 멘붕이 와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은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면 무화과가 열리고 사과 나면 사과, 포도 나면 포도가 열린다는 그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되고 그것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만이 우리의 인생이 정도를 걷고 진실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삶을 성실과 정직과 진실의 말로 우리가 채워가는 게 사실인데 그걸 언제 해야 되냐? 현재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내일을 놓칠 수 있는데 그 내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를 뭐로 채워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전에 말했던 게 언젠가는 그것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내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제 나타난다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삶을 성실과 정직과 진실의 말로 현재를 채워간다면 우리 미래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마지막 우리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입에. 그리고 그 손이 행하는 자는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과 행동이 따라서 우리의 그 행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그 복된 삶이 다 나에게 온다 이게 나에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성실함보다는 그 꼼수 부리는 것을 권장하죠. 그죠? 그리고 정직보다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주 더 나은 효율적인 삶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또 진실된 말보다 속임과 거짓의 말로 사람들을 자꾸 이제 현역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진실된 말이나 정직한 말은 불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닌 그것을 갖다가 진실되고 정직한 말로 바꾸면 그동안에 이것을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네.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고 부추겨요?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다고요. 네, 계속 그렇게 하라고. 이거는 뭐 저도 많이 경험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믿는 분들이 모여 있는 데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주장을 했는데 그 어떤 분이 그 모여 있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위치가 있거나 어느 정도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함부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나서서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 용기가 없어 그런 거보다도 사람이라는 건 이게 대중들하고 어울려서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 삶에서 그 분위기를 깬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속이고 거짓된 말로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으라고 내 안에서는 자꾸 부추긴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어려워요. 나는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 부모나 내 형제들이 이제 명절날 이제 요번 주가 이제 한가위 추석이잖아요. 근데 명절날 갔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운동다스로 막 인사를 했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종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 뭐 형제, 자매 뭐 다 있는데 그 중에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안 믿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기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갈릴레오가 너 지구로 둥글다고 자꾸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분란을 일으키지 마 그랬을 때 알았어요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 나오면서도 지구는 둥글다고 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거기서는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그거 듣기 싫으니까 내가 안 할게요 이렇게 하지만 뒤돌아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하고 그런 내 정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거기서도 그렇고 뒤돌아서도 그렇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그것은 자기가 정직과 진실된 말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현재를 채워가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채우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로 채웠으면 그 말씀대로 행동을 옮겨야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행동을 하는데 그냥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오늘 잡은 말씀처럼 거짓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막 세상에는 막 판을 치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성실과 정직과 진실의 말로 현재를 채워가는 거죠. 누가 뭐래도 그냥 현재를 채워가는 거예요. 선한 사람, 그 권선징악이라고 옛날에 영화들이 그런 게 많이 나왔죠. 왜냐면 너나 할 것이 막 황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서로 돈만 보면 막 사람을 해치고 진짜 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나만 부자 되면 된다,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하니까 그걸 보다 못한 그 뜻 있는 감독들이 영화로 막 만든 거죠. 결국에는 악한 사람은 망하고 선한 사람은 흥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말씀이 근거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 성실과 꼼수 또 정직과 불의 진실의 말과 속임수 말씀에서 갈등하는 거를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야.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우리가 안 하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진실된 말과 속임을 말해서 갈등한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 중에 무엇이 옳은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알죠? 그죠? 어떻게 진실이고 어떻게 그렇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사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잖아요. 건강해지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저 역시도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려면은 많이 걷고 저녁에 간식 같은 거 줄이고 이거 다 알아요. 왜 몰라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잘 사는 거 왜 몰라요? 그죠? 가족이 화합해서 부인을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진짜 진심으로 우러내갖고 상대방에게 내가 관심을 보이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저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 나를 월급 주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그 사장님을 진실되게 대하고 또 내가 사업을 하면 그 고객이 왕이라는 생각을 해서 고객에게 좀 더 신선한 걸, 좀 더 좋은 것을, 좀 더 내가 고객을 위한 마음으로 하면
왜 성공을 못하고 왜 돈을 못 벌어요? 움직이기 싫고 인사하기 싫고 까딱하기 싫고 이러니까 하는 거죠. 근데 몰라요? 여러분이 몰라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가지고 미안하다 하면 될 걸 그게 안 돼요. 내가 먼저 전화해서 명절인데 야 추석 한가인데 그동안 내가 섭섭했지 내가 그래 미안해 내가 이제 앞으로 잘할게 이거 하면 돼요. 그거 왜 몰라요?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머리로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는 잘 아는데 이 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하고 지식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네. 그걸 듣지 않으면 삶 자체가 짐승과 같이 살게 된다는 걸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뭐 별거 있어요? 예, 사람이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요새는 반려동물이잖아요. 예, 얼마나 진실되게 주인을 따라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진짜 짐승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듣고 마음에 채우고 행동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성공이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명예 지위가 있으면 과연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그 어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그 행복한 삶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굉장히 우리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굉장히 좋은 지금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멀쩡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진짜 여러분 인생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에서 멀쩡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은 날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그저께 또 20살 먹은 애가 더 진짜 좋은 인생 행복한 삶 또 자기의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죽고 또 어떤 경찰관은 진짜 경찰 공무원이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죽고 어떤 간호원은 또 백신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돌봐주다가 과로로 또 죽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판단이나 뭐 이유 없이 막 죽어가는 걸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일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나는 우산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산을 비를 맞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비를 맞고 다 죽어요. 그런데 우산을 썼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한테 오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올 수 있어요, 사람. 누구한테나 올 수 있어요. 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는 거지. 뭐 인생의 성공이 재산을 많이 소유하거나 뭐 명예나 지위가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놔야 돼요. 그건 액세서리고 여러분들 보여주는 것 뿐이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역대 대통령들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이게 뭐 정말 이건
여러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이 인생의 행복은 성공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잠언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항상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더 잘나야 된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오늘 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 상대는 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만 이기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살도 뺄 수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겸손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 겸손. 예. 우리가 나를 지켜서 정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겸손을 가장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진실된 겸손이 아니죠.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 이 사이에서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세우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너희들하고는 나는 달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더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묵묵히 행동으로 옮기고 말씀을 채워나가고 그렇게 이번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진심을 가지고 그 진심을 통해서 많은 가족과 여러분들을 같이 함께 지낸 그런 분들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칭찬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성실과 정직과 하나님의 그 신뢰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가족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 12장 2절 말씀처럼 선인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 또 죽어서도 하나님한테 정말 인정받는 삶,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이제 정부에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발표가 나오는 대로 제가 봤을 때는 명절 지나서 아마 70% 이상 2차 접종까지 면역 체계가 끝나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한 해를 정말 마감 지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종착역까지 온 것 같습니다. 추석만 지나면 이제 금방 이제 또 연말이 되고 할 텐데 2021년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고 보냈는데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저희도 저도 그렇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현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절 그 연휴 동안에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한가, 그리고 나는 과연 뭐 사과나무인가, 뭐 열매가 뭘 열릴까, 한번 이렇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실 때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들 다들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 또 사건 사고로부터 하나님의 그 돌보심,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신가족 정말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환경적으로나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전보다는 대면하지 못하고 반갑게 껴안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추석 명절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생각해 보니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월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끝까지 저희 모두를 정말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내치지 않으시고 다 품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말썽을 부리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우리가 속을 썩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우리를 견인해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 서신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으로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별세하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아버지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정말 슬픔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기쁨으로 천국을 간 그 조용기 목사님을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내가
정말 속임수와 거짓과 허황된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